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시원한 쉘터와 같은, 쉴만한 안식처와 같은 주의 품 안으로 나왔습니다. 3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뒤로 하고 그 일들보다 뛰어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모든 걱정과 근심 또 두려움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며 주를 기뻐하며 주를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 인격 안에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며 충만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기 소원한 우리 모두가 기필코 주를 만나는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나 흘러간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고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장막도 익히사 하늘에 두개 아래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낙자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태양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면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라.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들이 거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역시 익히 좀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저는 좀 이렇게 재밌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이 선택했던 곳으로 갔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아브라함이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또 반대로죠. 반대로 롯이 가나안에 거주했으면 그럼 롯은 믿음의 조상 또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 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과연 반대 지역으로 갔다고 해서 같은 결과가 있었을까? 답은 당연히 모르죠. 답은 모릅니다만 참 재밌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좀 롯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어요. 사실 롯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는 것이죠. 롯은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올 때 롯도 함께 나오게 되죠.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게 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롯도 역시 함께 갑니다. 창세기 10장 4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계속해서 함께 동행했었습니다. 어렵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 들어와 보니 이 가뭄이 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여곡절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왔는데 롯도 함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오게 됐다는 말입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라고 되어 있죠.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함께 했던 롯은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막대한 부를 얻게 됐죠. 부자가 됩니다. 어느 정도 부자냐면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부자가 되죠. 곡간이 넘쳐 흘러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족인데 우리 가족끼리 싸우지 말자. 네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내가 왼쪽으로 하고 네가 왼쪽으로 하면 내가 오른쪽 갈 테니 네가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좋아 보였어요. 얼마나 좋아 보였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에덴 동산과 또 애굽의 어떤 그런 풍성함이 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눈에 좋아 보였습니다.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워 보였던 것이죠. 결국 롯은 눈에 좋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되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다음이죠.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롯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기에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은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과 고모라 이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고, 그러니까 물이 넉넉했고요, 먹을 것이 많았고 살기 좋은 환경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악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는 악한 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곳에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좋았을지라도 악한 것들을 발견하면 다시 그것을 떠났어야 했었어요. 그러나 거기를 떠나지 않고 롯은 정착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전쟁이란
것도 겪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의 그 동쪽 신할 왕이 연합군을 만들었죠. 연합군을 만들어서 가나안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신할 왕의 연합군이 가나안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가나안 연합군에 속했던 소돔과 고모라도 이제 패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하게 살았던 롯이 그의 모든 재산, 뭐 육축과 재물 뭐 이런 걸 다 뺏기게 되고 결국 그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아들과 같았던 정말 사랑했던 그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고 길리움 318명을 데리고 이제 롯을 구해 오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14장에 또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가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요 여전히 소돔과의 고모라에 머물러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멸하기로 결정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성에 오시죠. 그리고 롯은 하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관습과 문화에 젖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돔의 백성들이 집에 찾아와서 그 사람을 내놔라, 내가 상관하려고 하니 내놓으라 아우성칠 때 롯이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8절 보시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언뜻 들어보면 좋은 일을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딸을 그 사람들에게 내어준다라는 의미는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향락과 어떤 그런 퇴폐적인 그런 외색적인 문화에 젖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를 알지 못했던 롯도 함께 멸망받아야 되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베드로서 2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면서 계속해서 불법한 일들에 대해서 노출되고 거기로 인해서 그의 심령이 상했다라고 표현했던 것. 그러니까 날마다 고통받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괴로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이 멸망을 면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이에요. 물론 누구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실지 우리가 장담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타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롯이요 어디를 선택했는가 이런 장소의 문제도 지금 사실 중요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롯이 누구랑 어울렸느냐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랑 가까이 있느냐 아니겠어요? 그가 아브라함과 어쨌든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가 죄 가운데 패역한 도시에 있었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가까웠던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구랑 어울리냐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지역적으로 가까워서든지 아니면 취미나 어떤 신앙의 컬러가 맞아서든지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무리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특성이 이 공교롭게도 나의 특성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만약에 그 모임 가운데 매번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나도 불평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원망하는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원망하게 되고요. 남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남 이야기 하게 됩니다. 시기 질투를 좋아하는 사람,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더 반대의 경우도 많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하고 늘 어울리면요.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요. 남을 칭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나도 남을 칭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과 함께 있느냐가 지금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특별히 영적으로 영적 영향은 아주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에 어떤 이제 집사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 그가 이제 그 식당 그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그 식당에 늘 찬송가를 틀어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매번 전도할 수는 없지만 기회가 되고 또 환경이 되면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때 여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그렇게 전도하면 교회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두 다 그런 건 절대 아니겠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가 은혜를 받아서라기보다는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어렸을 때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공장에 어떤 할머니가 늘 찬송가를 틀어놓고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일했대요. 그냥 어른이 틀어놓으시니까 그러시나 보다 하고. 근데 수개월 지나서 길을 걸어가는데 그 찬송가를 부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찬송가로 인해서 그가 교회에 나가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찬송가를 늘 틀어놓는 그 할머니 때문에 본인도 여기서 식당을 하시면서 그렇게 찬송가를 틀어놨다는 거. 재밌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랑 어울리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나도 누구랑 어울릴 때 내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내가 불평하고 내가 불만하고 내가 싸우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를 쟁취하기를 원하고 욕심내고 이러면요. 그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복받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복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상대방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복받는 자리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사람하고 어울리셔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우리 다 일하고 살죠. 저도 감사하게도 하루에 한 2-3시간밖에 일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매일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옆에 있는 우리 동료나 또 뭐 보스나 또 부하 직원이든 관계가 틀어져서 소통이 안 되면 일하기가 참 껄끄럽습니다. 일 나가는 것이 좀 애매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늘 그렇게 늘상 붙어 있고 회의하고 회식도 하고 모임도 하고 해서 좀 틀어졌다가도 다시 회복하고 털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곳 캐나다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런지 한번 이렇게 사이가 딱 어긋나면 참 괴롭습니다. 회복하기 쉽지 않죠. 그 상한 감정을 만회하거나 오해를 풀 기회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은 더욱더 심하죠. 가정은 내가 선택해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 구성원 가운데 갈등이 생기면 그만큼 힘든 거예요. 한국에 전에 기억납니다. 명절 되면 온 가족이 모이는데 그 가족 가운데 사이가 안 좋은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의 모든 사람이 말하는데 행동하는데 다 제약을 받는 거잖아요. 조심해야 되고. 누가 함께하느냐. 반대로 여러분 누구하고 함께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위가 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 그런 분이 계세요. 한국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만 오시면 서로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그렇게 자기 것보다 남의 일에 먼저 나서서 도와주시고 본인도 얼마나 힘드실 텐데 남을 좀 도와주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염돼 갖고요. 온 주위에 있는 그 아주머니들이 그냥 품앗이하는 거예요. 서로 돕고 참 보기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집사님도 훌륭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냐는 거죠. 훌륭함을 어떻게 사람하고 비교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는 거죠.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함께 하나님과 있다는 걸 깨달을 때 내가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위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내려주셨고요. 옥에 있을 때는 옥의 축복을 내려주셨고요. 애굽의 총리에 있을 때는 애굽이란 나라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이 계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지역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우리 주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위 옆에 있는 사람이 이분은 늘 감사하는 사람인가? 또 이분은 늘 불평하는 사람인가? 원망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하고 함께하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더 중요하겠죠. 내 자신이 감사하는 사람이냐, 내 자신이 불평하는 사람이냐, 칭찬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손가락질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냐, 남의 허물을 들추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었죠. 복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녔던 롯이 아브라함하고 함께 있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서 눈에 보기에 살기 좋은 곳을 택했지만 결국 빈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나마 생명이라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 전에라도 같이 있어서 기도해 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듯이 롯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롯도 기도하는 사람이 됐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찍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던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같이 받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그 가치에 젖어버린 그는 결국 그의 의로운 심령에 늘 공격을 받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 롯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멸망 가운데 구원해 줬지만 그 구원은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쳐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과 친구하느냐 더 나아가 어떤 사람과 가정을 이루느냐는 더더욱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온 가족이 온 교회 온 나라가 함께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 되게 하고 복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 오늘 한번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불평과 불만과 아픔만 있는 사람인가 한번 보시고요.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사람이 되고 또 아브라함 같은 복의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복을 누리겠습니다.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의 복을 위해 한번 중보합니다. 우리 정주아 집사님, 오늘 4차 키모 아마 받으셨고 이제 입원실로 옮기셨을 것 같습니다. 키모를 마치고 나면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 우리 정재 집사님 위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도록, 행복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출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전한 여행 되게 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 연약하신 분들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운 반대 주시는 소원 날 넘치도록 못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중고등부 사역자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역자를 속히 보내주시라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더 나아가 이 지역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양용함을 통해 이 세상 변화시키는 리더로 변화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중고등부를 위해서 또 우리 영유아부, 아동부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하나님의 영 충만한 예배를 약속하시고 주의 백성들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아이들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의 많은 형제 자매들 통해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 어려운 분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복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더 붙여주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예비하신 사역자를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아이들의 양육에 교회가 최선의 역할을 다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